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청하여서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세요.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것을 그 여자가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바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려요. 이 사람이 만약에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제 이게 오늘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의 상황이에요. 몇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 지금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후에 지금 등장하게 되는 것을 봐요. 여기 시모나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 시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면 알겠지만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실 때 그 뒤에 어떤 행동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여기에 원래 바리새인이라면 손님을 대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것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앉게 되세요. 이 상황을 왜 바리새인이 하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제 대비가 죄인인 한 여자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인 한 여자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죠. 그 여자는 죄인인데 여기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법한 그 여자가 지금 이 잔치의 자리에 나왔고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만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죄인인 이 여자가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등 뒤에서 발 곁에 서면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지금 시몬이 했어야 하는 작업인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해석자는 이게 이제 어, 마땅히 예수님께 해야 되는 바리새인이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에 차서 자신이 그 일들을 대신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뭔가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온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왔는데 그것이 지금 실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죄송함과 분노가 함께 묻어 나왔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서 울면서 그 발로 머리를 눈물로 그 발을 닦는 행동,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행동이 바리새파 사람이 했어야 했지만 죄인인 이 여자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머리털을 꺼내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시의 문화적으로는 충격적인 행동이었거든요. 굉장히 그 음란한 행동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히잡을 쓰는 것처럼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걸 이제 꺼내놓고 그 발을 닦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어떤 문화적으로 봐서는 외설적인 장면 그리고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장면을 지금 바리새인이 쳐다보면서 그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모든 그 예수님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그 경멸적인 그 비언어적인 모습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죠. 시몬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중동의 이 언어적인 관습에 따르면 이 내게 할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하기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언어적 습관이라고 해요. 시몬이, 바리새인이 그 이 집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 말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인정은 하고 있네요.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돈놀이꾼이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데나리온 하면은 하루 일당으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하루 일당을 뭐 5만 원 정도로, 뭐 지금은 더 올랐지만 계산하기 쉽게 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5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가요? 2,5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이라고 환산을 했을 때에 뭐 250만 원이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2,500만 원과 250만 원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그 돈놀이꾼이 둘에게 빚을 없애줬어요. 그러면은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시몬이, 이 바리새인이 이야기했을 때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판단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바리새인은 판단은 옳게 했어요. 판단은 옳게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판단은 전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셔서 시몬에게, 그 집 주인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너의 집에 왔을 때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눈물로 발을 적셨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이게 이제 그 식사를 초대하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었어요. 들어왔을 때에 발 씻을 물을 주어야 했고 그거를 닦을 수건을 건네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바리새인 시몬과는 정반대로 죄인인 이 여자는 그걸 했다는 거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인사로 당연히 입 맞추면서 인사 안으면서 허깅을 하면서 입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예절이었지만 그게 존경의 의미였지만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 맞추었다라고 하면서 진짜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은혜에 더 깊은 감격을 느끼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우리가 이 전 본문들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의 반응들이었는데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 여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평안히 가거라. 그 여자에게 이제 평안, 샬롬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여인 가운데 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과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그리고 관습에 따라서 선과 악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판단 근거 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판단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맞지 않는 예수님을 굉장히 경멸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하고 그 여인을 대하는 모습 자체에서도 저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고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죄인인 이 여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용서하시며 돌아가도록 하심으로써 마을 동네에서 다 알고 있는 그 죄인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마을에서도 죄인인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은 여자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어떤 의롭게 하시는 작업이 하나일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이 참되게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마을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색다른 신분으로 그리고 다른 모습과 다른 모양으로 마을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이게 복음의 진리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의 이야기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내고 그리고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답게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살아내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났을 때에 죄 용서받은 사람답게 온전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